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은 노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계속될 만큼 긴 시편이지요.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힘,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모습이 정말 다양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것은 다윗이 다양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신실한 충신으로 사울 왕을 보자 했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살해대상 1호가 되어 쫓겨다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뻔한 고난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시이기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큰 영적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 줍니다. 즉, 다윗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의 약재료, 용기의 약재료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7월 초에 한 자매님 상담 요청이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 분은 아니시고 만나보니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자매님의 이런저런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매님은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마저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도 저는 정말 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이야기에 스스로 이야기하시면서 분노하고 또 스스로 슬피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자매에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과거 3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왜 제게 허락했는지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새롭게 만났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드렸습니다. 고통이 그때 저도 당시에는 너무 나에게 던져진 저주로 보이고 그랬지만 그 긴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참으로 특별한 은총이었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자매님은 이제 목사인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신만 겪는 억울한 일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 너무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 놀라움에 자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었을 때 자매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한 후에 또 기도해 주고 또 용기를 주고 그랬을 때에 상담 이후 갈 때 그 자매가 제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큰 용기를 얻었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상담 속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동일한 경험을 제가 훨씬 더 먼저 지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저는 그냥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 고통의 그 시간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생생한 하나님 경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던 세상 우상을 부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불신의 죄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우리 인생의 시편을 만드는 인생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편을 통하여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안내해 줄 영적 지도력이 있습니까? 현재 마주한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19절까지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길기에 저는 특별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6절에서 다윗은 환난 날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콕 집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였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나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여전히 고난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이 계속될 때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시간, 기도를 드려도 고난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고난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끝일 것 같은 고비를 기도할 때 기가 막힌 은혜로 넘기고 또 넘기는 경험을 반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깊이 고백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10년이었어요. 즉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10년의 세월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마다 순간마다 당하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을 지키고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체험을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반복 또 반복한 것이지요. 반복된 하나님 경험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깊이 깊이 뿌리 내리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여겼는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약했던 것인지 보이십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고난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고난보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하오니 편안함은 영적 깊은 잠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오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윗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큰 위로와 영적 지혜를 얻듯이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약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저희의 삶이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향한 찬양이 막히지 않게 하셔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과 간증에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 고백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나의 자리에서 이 땅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땅의 중보자들이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나라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능력의 손을 펴시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위협과 미국의 힘 사이에서 마른 땅을 걸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이 나라를 붙드시고 강대국의 물에서 건져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의지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거룩으로 일으켜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신뢰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피할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